제가 27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전남 안도군 소환도에 3년째 갔을 때 섬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남학생 3명이 이른 나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됐기 때문입니다. 섬의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통된 그 섬에 있는 도로, 지방도로를 친구 2명을 뒤에 태우고 쏜살같이 달리다가 커브길을 만나게 됐습니다. 건너편에서 트럭이 오고 있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는데 20m를 날라서 전봇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헬멧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공격당하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인에게 있어서의 헬멧은 더욱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을 어느 정도 총탄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포탄의 파편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이러한 청동으로 만든 투구들이 있었습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철보다는 청동을 많이 섞어서 헬멧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쓰게 되면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는 성벽을 점령해야 되는 일이 많았고 성 위에서 던지는 돌을 맞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두개골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구를 쓴 사람, 이런 헬멧을 쓴 군인들은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6장 10절에서 끝으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끝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는 끝으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끝으로입니다. 이 얘기를 만약에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그동안 알았던 모든 신앙생활은 한 방에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함으로써 결국 우리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만들고 어쩌면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끔찍한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도록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고 합니다. 6가지가 내용인데 첫 번째 주에 2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 다음 주에 들었던 말씀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들어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중보기도의 방패를 들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사단의 괴계를 맞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로. 왜 구원의 투구라는 거, 이 투구는 성도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성도의 머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주의하는 사령부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의 머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사단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년 시기에 갑자기
어느 청소년이 가출을 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너는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걸 얘기로만 처음에는 들었었는데 점점 의심이 되는 부모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용돈도 안 주고 자꾸 구박만 합니다. 공부 못한다고 공격만 합니다. 집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진짜 나의 친부모가 아닐지도 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나가는 아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공격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단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라는 사단의 졸개들을 동원해서 사단은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가장 많이 흔들어내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행위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 한 3구절 정도 됩니다. 이 행위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럼 다 소용없는 일이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주의하라. 바울 같은 사람도 버려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버려지는 건 시간 문제야. 공격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나니. 이단은 성도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도 괴롭죠. 그런데 죄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와 같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해.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면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요? 그때 이단의 미끼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에서는 이와 같은 구절들을 구원하고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구절들을 가지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이단들의 신학적 토대를 행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많은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말한다면 베리칩을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리칩 들어보셨죠?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증명서 플러스 칩, 반도체. 미국에서 좁쌀만한 하도 신용카드 분실률이 높으니까 좁쌀만한 이 칩을 만들어서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 어디든지 이제 신용카드 없이도 자동적으로 결제도 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바로 정보 칩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진 한 사람에게 의해서 결국 우리는 모두 통제될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야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여기에 이 베리칩을 받으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 시절에 백신 음모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백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 백신이 베리칩의 일종일 수도 있어. 그런데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것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보호받으려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왔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왔는데 갑자기 베리칩을 넣었다고 갑자기 지옥 백성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이단이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비진리로 이끌어가는, 구원을 흔들어대는 요소가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체,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절망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당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인가? 그렇게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절망감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대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도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히브리서가 있죠?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던 1차 독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과거에 다 유대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란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교를 믿는 것은 가족 안에서 심각한 핍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고,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는 아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수년이 됐고 10년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 믿음 때문에 복 받은 게 없어요.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자식들이 잘 되는 일도 안 생기고 몸은 아프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해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서신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절망감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실패가 있을 때 절망감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바로 그때, 그 절망감을 틈타서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73편 시인이 공격받은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 시인이 당한 공격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유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실로 헛되도다. 평생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나는 일이 안 풀려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잘만 풀려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틈타서 사단이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뭘까요? 이것을 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신칭의 구원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이 구원론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 시체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의지력도 없었고 믿어야 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심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취소되는 것인가?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죄를 졌어. 면목이 없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아서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내가 지나간 3년 동안 너한테 먹이고 입히고 수없이 가르쳤는데 3살이 됐는데도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나가. 호적을 파내신 아빠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녀됨은 아빠와 엄마에 대한 그분이 나를 낳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아빠 품에 달려들어서 아빠 미안해 한마디 하고 모든 것을 통을 치려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됨의 핵심은 뭐냐면 뻔뻔함이에요. 죄를 짓고도 문제가 있음에도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를 이미 한 번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사이에 있는 이 은혜의 관계를 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없는 방법이 뭐냐면 다 성경 구절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성경 구절은 전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문맥에 의지해서 구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한 구절, 두 구절을 따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옹호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만 보면 행위 구원론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그것도 7장에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나옵니다. 산상설교의 결론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의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좁은 길, 넓은 길. 예수의 제자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의 제자들이 짓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예수의 제자들은 두 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음성 중에 참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선택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의 그 본문이 시작되는, 문맥이 시작되는 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가르쳐요. 정통교회보다 더 잘 가르쳐요, 성경을 처음에는. 그러다 중간쯤 좀 이상해지고 마지막에는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정명석이고 이만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단들이 오히려 정통교회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가르침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통교회 부족함만을 들춰내서 정통교회 목사들을 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의롭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뜻을 말하려고 설명된 구절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믿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엔돌핀 열풍을 일으킨 이상구 박사라고 있습니다.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 팬클럽들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제7일 안식일교 교인이었습니다.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큰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교리가 있는데 조사심판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지금도 성도들의 삶을 CC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다. 이 주님의 기준을 통과해야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음식의 규례들을,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식교의 문제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안식교 신자가 육종암에 걸려서 2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상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는 건 괜찮은데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이상구 박사가 이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육종암 걸렸던 신자가 암이 깨끗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를 탈퇴하게 되고 2018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꿈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복음을 어디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번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 구원론을 분명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시제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우리 애굽에서 살던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시려고 애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시제로 표현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과거 시제가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을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아직. 그래서 영생은 미래형입니다. 살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미 미래의 것을 당겨서 영생을 얻었고라는 과거형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신분이 그렇게 이미 확정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런 때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런데 신분은 변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느냐? 부족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는 과거형이었는데 지금은 현재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은 구원받은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라는 이 부분은 바로 구원의 또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하나 더 나옵니다. 미래의 완전한 구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장래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날에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중간에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구원의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당장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당장 예수 믿은 직후에 무결점 성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래 걸려요. 광야의 훈련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이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와 연결해서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확실히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로마서 8장 24절도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꿈꾸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라.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보이는 소망만 소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확신해라. 마귀가 도전합니다. 너는 믿었지만 되는 일이 없잖아.
너는 교회 갔다 뭐 계속 봉사하고 바치지만 네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 마귀가 도전할 때 아멘 그러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야. 이때 좀 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야, 이 마귀 새끼야. 나의 구원에는 단계가 있어.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 너는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는 보고 놀라게 될 거야. 저는 요즘 경동시장 지나서 종암동 올 때마다 정말 회의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이게 언제까지 차가 이렇게 막힐 건지. 이 좁은 도로에 경전철 공사한다고 차로를 막아놓고, 그리고 공사 자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비가 오면 막 엉망이 되고. 그런데 저는 종암동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후에 있을 것을 저는 미리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사가 끝나요. 종암동네 안에 2개의 출구가 여기 생겨요. 그리고 이 역은 이제 중계동부터 저기 왕십리를 거쳐서 논수업으로 분당까지 내려가요. 이제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놀라운 동네가 돼요. 모두 다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교통이 좋은 동네에 사냐고. 지금의 모습을 보고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2년을 견뎌내시기 바래요. 그날에 완성될 그날을 꿈꾸시기 바래요. 강남 재개발될 때, 분당 재개발될 때 옆에 다니면서 저 꼴이 말이 아닌데 저거 어떻게 사람 노릇할 건가, 저 도시가. 지금 모두 다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거리가 바뀐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못 견디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지금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조금만 더 소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제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사단이 흔들어대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에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침체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다음에 아브라함의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 제가 조금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너 암소,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을 맺자는 말씀입니다. 고대 중동아시아에서는 두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동물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가운데 있는 피의 두기를 언약의 당사자가 걸어가면서 뒤돌아서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깨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야 하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동물도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졸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돼서 눈을 딱 떠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타는 횃불 홀로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바로 다음 장 17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결국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얻어요.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서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이 모든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모든 쪼개짐의 저주는 하나님 홀로 담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죄를 지었고 결국 이 모든 저주를 누가 받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에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그분이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이 영원히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시들해지면 구원이 사라지는 그런 우스운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처음에 책임지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법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거할 때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나의 구원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생각해보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아셨는데 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때에 맞게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나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셨고 나를 지켜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영화가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시면 한국말에는 하나님이 한 번만 나오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8번이 나옵니다. 이 구절 안에.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때에 맞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신실함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훈련을 하면서 마칠 때 로마서 8장을 함께 묵상하고 이거를 마치는 날 꼭 하는 악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하는 로마식 악수입니다. 저하고 한번 악수해 보실까요? 네. 우리 이렇게 악수하지만 로마인들은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녀가 잘못되고 몸에 병이 생기고 사업이 무너지면
내가 주님의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나의 구원이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원래 주님이 잡아주신 주님의 손 때문에 시작되었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